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 계십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 여기서부터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예배 가운데 오늘의 예배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며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 믿는 자들 예배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장입니다. 혹자는 오순절에 내린 그 성령은 그때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 네. 믿는 사람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나눔이에요, 나눔. 사람의 본성은 나눔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눔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나눔에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 초점을 가해집니다. 믿으면 되는데 이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자, 요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육체가 지금 여기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요 중간에 있어요. 자, 이 마음이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쪽을 향하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 밑에 육체를 이렇게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이 육체죠? 육체. 자, 육체는 반드시 마음이 있어요. 여기 마음, 마음이 있고,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자, 동호회예요. 동호회. 종교 하나의 미신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옆에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자,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이것이 요즘 왜곡돼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되어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대상인데 그걸 우리에게 공짜로 줬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때에 세상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보여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은혜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선악 판단은 좋은 것만 은혜다. 안 좋은 것은 고쳐야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내 수단으로 써서 이거 고쳐야 된다. 아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질병을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왔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죄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거 있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세상이 먼저 들어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설교에 은혜 받았다. 설교하는데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화를 들었는데 애화가 오늘 딱 맞는 거예요. 애화나 비유나 또 문학적인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문학적인 표현을 잘해요. 비유라든가 은유법이라든가 직유법을 잘 사용해가지고 시적인 표현들을 잘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진 거예요. 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져오신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공짜로 줬잖아요. 독생자를 공짜로. 자, 그런데 그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두신 거예요. 5년 돈이 있어요. 5년만 둘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10년만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20년을 둘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뜻이 다른 데 있으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은혜는 영원한 주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이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영원히 공짜예요. 영원히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는 표현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 가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이. 죄를 지금 마음속에 담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울컥울컥 감정 건드려 주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모세로 인해서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시면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같이 오십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신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15장 26절에서는 이 은혜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니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 우리요. 진리. 그러면 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한테 와야 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 생각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의지만 진리예요.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평생을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사람도. 그래. 누구 생각인데?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을 굳세게 믿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생각을 오랫동안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예, 그 생각을 안 놔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고집이 황소고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자, 그 상태에서는 예, 진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예. 말 한마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자기도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 것이다. 예.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사라지면 이 세상 대통령 안 될 자식 없어요. 서울대학교 못 들어갈 자식 없어요. 이렇게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람 마음은 다 거짓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짓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인데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구 말도 우리는 듣고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진정한 사랑이지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볼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아주 명언이죠, 명언. 예. 참, 이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맞아. 예. 그냥 거기에 또 아멘하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 없어. 이거 아멘이야. 은혜 받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예. 세상에 공짜도 있어요. 공짜가 없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와닿아요. 예. 왜?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이 지금 뭐 식사를 대접해. 왜? 그거 물어보세요. 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거 잘못 받아 먹으면 나중에 욕 바가지 먹어요. 예. 뭐 해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해주는 게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늦게 받아놓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예. 자, 세상엔 그래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예. 다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뭘 해줬다 그러면 갑자기 잘해. 뭐 때문에 저러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만 있으면 드러나요. 예. 자기는 숨겨요. 근데 은연중에 나타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가
이제 나눈다고 그래요. 예. 이 믿는 자가 나누는 것은 공짜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믿는 자만 공짜로. 공짜가 뭐예요? 상대 필요를 따라 상대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상대가 지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봐도 저 이제 사실은 교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이제 뭘 이렇게 사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은 알아요. 예. 학생들이 이제 자꾸, 예, 거기다가 또 뭐 박사과정 하시는 분도 여유가 있으니까, 예, 자꾸 이제 뭘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 양복 한 벌이면 그냥, 예, 한 계절 입어요. 예. 그런데 자꾸 옷을 사주려고 그래요, 나한테. 예, 옷을.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해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또 내가 뭘 필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나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옷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예, 옷 입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려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조금 있으면 알지. 예. 자,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한지를 몰라요. 우리 아까 우리 김용문 장로께서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아파서 힘든 줄 알아요. 그러면 좋은 돈 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특히 마음의 병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그래요. 불안장애. 장애라는 것은 내 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그렇죠? 장애인.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병자라는 거예요. 고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고황장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은 아직 뭘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황장애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예. 예수님은 모든 병을, 모든 장애를 다 치료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강박장애가 있어요. 강박. 예. 완전하게 막 해야 돼요. 완벽무결하게 해야 돼요. 이런 강박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이런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해결됩니다. 모든 병은 다 치료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불안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 이런 것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행동해서 내가 불안한 거야. 상황이나 환경이 이래서 내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 자기 필요가 뭔지 몰라서 모르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필요는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옷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분이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가요, 저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저를 데리고 가요. 네, 네, 어떻게든지 데려가서 막 진짜 꼼짝 못하게 해서 제가 옷을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완전히 옷에 대해서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에요. 네, 나는 이 옷이 10만 원짜리 옷인지 200만 원짜리 옷인지 구분을 못해요. 저는 그 옷이 그 옷이에요. 다 겉에가 볼 때는.
자, 필요는 항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는 자는 이제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당연히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보니까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되고 불안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우울함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왜 사람인지라 그런 게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예, 농도가 짙고 안 짙고가 있지 모든 증상은 인간이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의 필요요. 그거는 그리스도다. 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왜 목회를 왜 하지? 목회 왜 하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는가 세상 말로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답을 찾으세요. 유튜브 뒤지면 답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AI 챗봇이 많잖아요. 앱을 몇 개만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질문 넣으면은 답을 다 해줘요. 근데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 마음이?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그리스도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인데 사람 창피하게 어떻게 이런 데서 나를 태어나겠습니까? 이제 궁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궁궐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살으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목수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목수는 사회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상류는 아닙니다. 하류층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 내가 좀 장가를 잘 가가지고 처가댁 좀 봐야 되겠어요. 뭐 장관 사유를 좀 돼야 되겠어요. 장관 사유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기쁜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슬픈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도 은혜입니다. 목수도 은혜고 마국간도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고 은혜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져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마국간으로 슬퍼하지도 않고요. 목수의 아들이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내가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집에서 산다고 좀 좋은 집 좀 가지면 안 돼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 그러면 막 너나 없이 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집에 살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벌떼같이 오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새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얘기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이런 얘기는요 미신이에요.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하는 소리라니까 그거는. 무당한테 왜 가요?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가는 거, 이 땅에서 무당한테 가는 게.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첫째는 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내가 기뻐하려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고치거나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는 게 지금 모든,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공부가 기는 학문의 기초가 그거예요. 뭐냐, 왜 공부하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더 좋게 해주는 거. 예, 약으로 비유하면 새로운 약 개발해 주는 거, 문제 해결이죠. 아니면 또 더 좋은 약 만들어 주는 거. 이게 학문하는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예요, 다. 질병도 은혜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쓰시려고. 네. 쓰시려고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두신 것이지, 은혜를 가져서 은혜로 그 세상 은혜로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와 진리가 항상 충만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부터 나눠줘야 돼라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여기 있는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눴을까요, 이 사람들? 예. 안 나눠줬을까요? 베풀고 안 살았을까요? 그 사람도 나눠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베푼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믿는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 사람, 네,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명무상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믿는 자예요. 빨리 고쳐야 돼요, 이제 믿는 자를. 나 오늘 교회 다녀. 나 믿는 자야. 아니,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돈이야.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돈이지 예수나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예수나 하나님을 왜 불러? 내가 돈을 필요하고 돈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이 지켜주거든. 이분이 지켜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믿지? 아멘 아멘 다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이렇게 보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내 기쁨의 이유는 돈이야. 돈. 근데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이 돈의 주관자니까. 돈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돈이 와, 안 와?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잘 지켜. 그러면 내가 순종하라는 거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복 줄게. 그러니까 이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돈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잘 살려고.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돈이나 자식이에요. 돈이나 자식을 믿고 의지하는 게 빠르지, 하나님은 돈이나 자식 지켜주는 분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나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나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눈다. 우리 그 계주 생명신학, 제가 외치고 있는 계주 생명신학에서도 7대 실천 운동 중에 나눔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이때 나눔 조심해야 돼요. 예, 나눈다고 다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공짜가 없는 것처럼 나눌 때 이유가 있으면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나눌 때 이유가 있으면, 나 과거에 잘못했어. 마음이 항상 찝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식사로 사. 왜 나눠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나누는 거야. 자기 마음 편하려고. 불편하니까. 예. 제가 항상 잘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링컨이, 예, 돼지가 수렁에 빠졌어. 퇴근길에 안 구해줬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왜 구해줬을까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구해준 거예요. 이건 나눔이 아니에요. 성경적 나눔이 아니에요. 예. 성경적 나눔은 은혜가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역사를 하는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혜가 사시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눔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이 말은 세상 사람들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그죠? 네. 꼭 뭐 설교 안 들으면 은혜가 없습니까? 설교 아닌 것도 은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은혜 받았으면 다 그렇잖아요. 예.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죄 받은 거예요. 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 예. 은혜는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일을 하셔요. 은혜가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죠. 네,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이제 나눌 때만 은혜가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네, 주어가 은혜예요. 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쓰는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은혜는 밖에 있는 것은 은혜가 맞아요. 네, 밖에 있는 것은. 근데 그것이 안에 들으면 죄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들어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런 은혜를 받지 마시고 어떤 은혜 받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은혜 주세요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공짜니까 공짜로 주실 모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돈, 건강, 자식, 이걸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잘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부른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믿는 자가 되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예전에 얘기했어요. 누구든 만나면 저 사람 믿게 하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화를 내. 그러면 그 사람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저 애가 저렇게 속을 새기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지, 불이 나지. 그 사람이, 그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네가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네?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땅에 떨어져서 불이 나는 거고 화가 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어서 화가 나는 거고 불안한 것이고 짜증나는 것이지, 걱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쟤 때문에 네가 불안한 거야.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네가 불안하고 짜증나는 거야.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네가 힘든 거야. 내가 아직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게 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은 은혜가 하시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살아, 애야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나보고 엄마처럼 살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러면 아빠처럼 살라는 거구나. 그 말 들으면 잘하면 그까지예요. 예. 누구 말 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사람까지.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가 답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진리로 가득하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형편이 마구간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은혜 덩어리예요. 옷이 많아요. 제가 옷이 한 20몇 년 동안 좀 모아놓은 옷이 양복 옷 입어보니까 한 10벌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입잖아요. 평생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 여름에 한 벌, 가을, 겨울, 봄에 한 벌. 예. 2벌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양복을 사준다 그래요. 예. 나는 다 은혜로 보여요. 저 옷들이. 예.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헌옷은 버려야 될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있어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것이 하는 뜻이기 때문에 버리는데 다 은혜로 보여야 돼요. 마구까지 은혜로 보입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응? 엄마 말 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잖아. 엄마 말 잘 들으면 뭐야? 엄마가 좋은 거 주잖아. 돈도 주고.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입니까? 돈 공경이지? 돈 때문에 오는 거지, 그 부모 때문에 온다고 봐요? 네. 그건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죽을 때까지 요거 담요 밑에다가 돈을 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들이 찾아와요. 이거 없으면 안 와요. 그래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와요. 근데 말로는, 입으로는 누구 때문에 와요? 엄마 때문에. 입으로는. 마음은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묘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돈 때문에 세상 것을 주고 하려고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때문이야. 입으로는 똑같은 논리야. 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누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요즘은 사업에 특히 이제 돈 없는 분들이 퇴직금 뭐 한 1억, 2, 3억 받아가지고 장사해 하다가 다 망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져요. 나 이런 분들 만나면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힘내. 사전오기 있잖아. 사전오기. 7.8기 있잖아. 7.8기. 다시 일어나. 교인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만, 이 사람만 교인이에요. 이 사람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기쁘고 즐거운 걸 경험한 사람은 상대에게도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기뻐하면서 대접받으면 사람은 돈 벌어야 돼. 돈. 다 돈이야. 기준이. 망하면 다시 일어나. 다시 사전오기, 10.8기. 근데 교회는 다녀.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 와도 찾으러 안 가잖아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은 교인 아니에요. 내가 왜 가는지 알아요? 가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가진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예, 돈 없는 사람은 안 오든 괜찮아. 돈 있는 사람이 안 오면 찾아가. 왜? 와야지. 헌금도 하니까. 예, 그 사람이 와야지 돈이 나오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사랑 어쩌저쩌게 하는데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뭐 전도니 뭐 영혼 구원이 다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에요. 사업, 장사. 예. 자, 사업 실패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기회 줘. 예,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나 봐. 이 좋은 집, 아파트 없고 이제 마구간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 마구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야, 당신 사랑하나 봐. 그래, 마구간 같은 집으로 가. 원룸이든 월세든 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살아. 영원히 그렇게 살아. 영원히. 좋은 집 사는 거 몇 년이야, 몇 년. 여기서 몇 년. 거기서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좋은 집 줬다고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가진 자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 기회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나 봐. 사업 이렇게 망한 거 하는 거 엄청 사랑하나 봐. 이제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자, 이거 엎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엎드렸다고. 그럼 은혜가 위에서 막 밑으로 임할까? 같이 이렇게 엎드려지니까, 그죠? 이분이 엎드려지면 이 내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위에서 막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예. 예. 이렇게 있는데 엎드리니까. 예.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예. 그럼 막 은혜가 뒤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예? 은혜가. 은혜 받아. 은혜가 받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궁궐이나 하늘나라야. 마구간에서도 하늘나라, 집이 없어도 하늘나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집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아직은 그 사람도 교인은 아니고 상대도 교인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 나눔에 대해서 잘 나눠야 돼요. 나눔에 대해서. 전도하러 가서 나눠요. 자꾸 나눠요. 왜 나눌까?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려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마음이 없어요. 그럼 돈만 있어, 마음 안에. 그 사람 이제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예수 마음을 가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있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어려움 당하면 가서 기도해 주소. 사전 오기 기도해 주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람이 지금 사업 망했어요.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켜서 큰 사업체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망할 놈이네, 이거. 목사가 그러면 그 목사는 완전히 사탄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직 교회가 교인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때려쳐 이마, 당신이나 예수 믿어, 너도 안 믿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기도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은혜 받으세요. 엎드려서 은혜 받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엎드렸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내려오죠. 하나님 마음이 막 내려오죠.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에 달리 보여요. 다 은혜를 보여요.
병이 은혜를 보여.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온 거야. 쓰시려고. 아니 말은 잘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어? 왜? 고생하면서 배울 게 많으니까. 네.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질병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이 두신 질병은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이 병을 허락하셨구나.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입니다.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너한테 둔 이유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돌아오기 쉽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인 뭐 질병, 간질이라고 여러 얘기하는데 그러한 가시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좋은 것만 많으면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유튜브 좋은 내용 나오면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너무 은혜가 많이, 그것도 은혜죠? 네, 유튜브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그 은혜, 그 죄 받은 거예요, 지금. 저주 받은 거예요. TV 보면 은혜 안 받아요? 설교만 은혜가 임해요? TV에 연속 보면 은혜 안 받아요? 연속 보고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아니에요. 자, 그 죄가 들어오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죽어해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은혜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충만해지기 전에는 세상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세상 보이는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게 죄니까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그래야 참된 은혜, 영원히 주신 은혜가, 두신 은혜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영원토록 주신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뭐 나름도 필요하고 이분이 쓰시기도 하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볼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한번 합시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면 이게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돈이나 모든 거 다 만물이면 이 만물이 다 네 것이라 그래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런데 너희는 이때 너희는 내 존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육체가 내 존재가 아니라 존재는 내 마음과 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만 보고 결혼해버리면 나중에 실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못 봐서 그래요.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려면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 몰라요. 잘 예쁘게 생겼어. 그럼 마음도 되게 이쁠 것처럼 보여. 근데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 속았다 그러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마음도 이뻐야 되는데 존재는 그렇게 안 이쁜 거야. 그리고 속았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한 분이 남편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그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네, 나 결혼식 가서 결혼식 끝나고 여행 갔는데 일어났더니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어요. 내 옆에 다른 여자가 누워있더라는 거야. 네. 화장으로 떡칠하고 사니까 평상시에 자기 존재가 육체인 줄 알아. 이거 나 화장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네? 이게 존재인 줄 안 거예요. 근데 화장을 지우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평생 남편 앞에서 화장한 모습을 안 지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김영훈 장로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어머님이 내가 추석 때, 설 때, 우리 집에는 안 가도 내가 아버님한테, 김윤웅 장로 아버님, 어머니한테 갔어요. 왜?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안 가도 명절 때 꼭 가요. 가서 여러 얘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많이 알게 돼요. 평생 일어나서 화장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김윤 장로 아버님이 또 이분도 저를 만나러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저한테 오셨는데
이제 술 한잔 드셔서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제가 술 대접을 좀 해드렸는데 집에 가시는데 버스터미널 가서 엄마만 찾는 거야. 김장로 엄마만. 안 보인다고. 빨리 보게 해달라고. 아마 김용장은 모를 거야. 그 얘기를. 안 보인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아, 나 그렇게 보고서 좀 분노.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려고 이쪽에 가셨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님은 어머니 돌아가신지 몰랐어. 우리가 속였어요. 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잖아, 갔을 때는. 네. 우리가 입원시켜드렸어. 근데 집에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버려. 그게 제가 하도 저한테 잘해줘서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님 내 손으로 무덤에 쓰겠다고. 내가 약속 지켰어요. 네. 두 분 다 제 손으로 묻었어요.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네. 그 마지막에도 아버님한테 예수를 전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는 외모가 아니에요. 네, 마음이에요. 인격이 우리의 존재예요. 네, 그 존재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좀 안다고 내가 내 아들은 내가 알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나를 뭘 알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배에서 났지만 내 아들 나 몰라. 이게 진리예요. 몰라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리.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육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자, 나는 내 것이다 할 때 나는 내 마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 여기 나가 있죠. 여기 나는 요 다음에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앞뒤가 맞죠 지금? 응? 돈 누구 거예요? 근데 누구 마음 들었어요? 누구 마음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교인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기분은 나빠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을 짓 하잖아. 화 있을진조 이 바리새인들아,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외식하지 마. 너희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몸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라고 하니까 질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져온 질병은 그리스도가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는 데에 있어서 고쳐서 쓰실 수도 있지만 안 고치고 쓸 수도 있고, 이거를 고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어떤 병원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느 병원, 예배해놓은 병원이 있으면 가게 하셔서 거기서 고쳐서 거기서 뭘 전하려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네. 뜻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나 누굽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나 교회 다니지. 에이씨,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믿음을 이거 전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요. 여기 앞에 돈이 생겼어요.
돈이 얼마가 생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가 생긴 다 그 액수는 다 누구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액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액수죠. 만물은 다 내 것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면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면 이 돈에 필요한 만큼도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돈이 많은 게 무조건 좋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비례해서 행복합니까? 사고는 다 돈 있으면 치는 거예요. 돈 있을 때. 돈 없으면 나쁜 짓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가져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돈이 말을 날이 없어. 아, 몇십억 말을 아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돈 몇십만 원 가지고도 몇십억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지면 최악의 돈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악이잖아요. 죄악인데 이때에 돈 쓰는 것은 다 세상에 공짜 없다? 다 나를 위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써도 상대가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 변하겠지. 앞에서는 고맙다 그래. 또 이렇게 쓰면 변하겠지. 고맙다 그래. 돈만 흘러 들어가지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계속 줘야 돼. 10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욕해야 하네요. 저 왜 그런데? 욕해야 하네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네, 최악의 돈인 거예요. 근데 없는 액수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지면,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손에 들려지면 10만 원을 쓰더라도 효과는 몇십억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10만 원 있어서 10만 원 썼는데 다음날 또 10만 원이 생겨. 돈이 항상 남아돌아. 최악의 돈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돈의 주인 되어서 내가 쓰는 돈은 최악의 돈이고 완전히 저주의 물결이 흐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의 돈의 씀이고 그 쓰는 데에서는 혼돈만, 공허만, 흑암만 가득해요. 어떤 돈 쓰실래요? 부족함이 없는 단 10만 원을 쓰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돈 어때요? 1억을 줘도 앞에서는 고마워, 내가 진짜 안 잊을게,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주는 사람도 세상에 공짜 없다. 너 왜 주는지 알지? 내가 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상대방도 그 이유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마워, 자기가 필요해서. 돈 끝나면은 같이 끝나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그건 빨리 잊어. 빨리 잊어. 네. 돈을 주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돈이 만물이잖아요.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요 나갔어요. 그럼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오셔요. 필요한데 이분이 쓰셔요. 언제 쓸까요? 이분의 때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디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에 쓰게 해요. 네. 네. 쓰는 주체가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써야 돼요. 하나님이 쓰여지는 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써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그 사람을. 응? 내가 돈 흔들면 내 말 잘 들어 안 들어? 응? 내 말 잘 듣잖아요. 돈 흔들어가면서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응. 그 자기 생각으로 그것도 요렇게 하면 제가 말 잘 들을 거야. 요렇게 하면 잘 들을 거야. 자기가 배운 대로. 아니요. 믿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믿는 자는, 오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은혜가, 하나님이
그 돈을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셔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시면서 주는 이유는 그 사람 믿는 자 되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그 돈 많이 준다고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받아먹을 때도 그때뿐이야. 돈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안 줘봐서 그렇지, 줘보세요. 그때뿐이야. 왜 오냐? 또 받으려고 오는 거야. 또 받으려고. 왜?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야지 돈으로 체험받아가 채워지지가 않아. 사이즈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사이즈, 내 마음 사이즈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돈 줘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주면, 은혜 받게 하면 사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돈에 손을 쥐면 이것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요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전에도 나누고 썼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래요. 그렇죠? 성령이 쓰게 하심에 따라 쓰는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 이 은혜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전부터 뜻이 있었어요. 쟤한테 언제 어떻게 어느 만큼 써서 쟤를 믿게 할 거야. 믿게 할 거예요. 잘못 쓰면은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만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쓰게 하심을 따라 쓰는 거예요. 성령이 나누게 할 때 나눔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주체가 성령이 돼야 돼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한테 충만해지느냐.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달력에 나온 내용이에요. 달력에 나온.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할렐루야 이긴 거예요. 돈이 핍박을 한 거예요. 지금 마구간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기뻐한 거 이긴 거예요. 자, 군거리 유혹을 해요. 군거리 사기꾼들이 다 좋은 곳으로 유혹을 해요. 다 좋은 곳으로 유혹을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거거든요. 없어서 핍박, 있어서 좋은 곳으로 돈 흔들 때, 나 돈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거 따라가면 진 거예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근데 돈 가지고 막 흔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으로, 흔드는 맛으로 돈을 가지려고 그래. 흔드는 맛으로. 그래, 노예 삼으려고. 그거 따라서 같이, 그래, 저 사람 돈이야. 내가 길 잘 맞추면 돈 들어와.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진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돈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나는 돈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네. 반대예요. 미워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돈 입장에서 보면 그 의인화시킬까요? 돈을 의인화? 돈이 나를 유혹을 해. 나 좀 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돈이 자꾸 나 유혹을 해. 근데 나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돈 입장에서는 나를 짝사랑하는 거야. 화가 날까 안 날까 돈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돈을 화나게 하는 게 왜 화나가? 미워한다고 보는 거야 자기를. 왜 나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한다 이 말. 그 하나가 미워한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 돈을 의인화시켰을 때 돈 입장에서 날 미워하네 제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돈은 나를 따라오는데 따라온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온 돈이야. 나는 돈을 등지고 하나님을 봐. 돈을 등지고. 그 돈 입장에서 보면 나를 뒤에서 짝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디 가 있어? 또 한 분 하나님께 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든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 돈의 종이 되든 하나님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돈을 이겨요. 돈이 유혹을 해. 날 좀 봐. 날 좀 봐.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날 좀 봐. 나 너 노예 되기 싫어. 응? 나 너 노예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인이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갖고 와. 다 가지고 오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고 이제 5절에서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돈 하나만 봐도 알아요. 입에서 돈 나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고 돈의 종이지 하나님의 노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마음 품은 자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 자, 이쪽에서 이제 볼게요. 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죠. 물은 마음과 인격, 존재의 세례입니다. 존재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판단이 죽어야 되는, 내 인격이 깨져버리고 파쇄되어지는, 죽어야 되는, 이게 세례입니다. 물이 세례, 물 세례. 내가 여러분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각합니까? 거기서도? 물속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 이분의 죽음이죠. 마음의 죽음. 피, 이분의 육체의 죽음. 피죠. 가시 멸류관 쓴 피. 손과 발에 못이 박힌 피. 창에 허리 찔리는 피. 이 피. 그러면 물과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 마음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 근데 우리는 지금 죽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지금 죽을 수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죽은 거야. 그 전에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일 때는 저 어린 양의 죽음은 내 죽음이야. 저 십자가에 손 못 박히고 발 못 박히는 저 죽음은 내 죽음이야. 이게 바로
물과 피 중에서 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 세상이 죽고 내가 예수 항상 함께 십자가에 죽음, 이건 다 뭐예요? 내 마음의 죽음, 인격의 죽음. 내 인격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사랑, 이것이 다 내 존재요. 내 마음과 인격의 존재, 이게 죽어야 돼요. 물과 피, 물과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 물이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내 사건, 피죠. 네.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분이 임하셨는데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셨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시고 하나님 마음이 따로따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도 같이 오시죠. 네, 함께 오시는데 이때에 오신 이 성령이 은혜와 진리의 성령인데 이 때에 오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물과 피와 성령.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렇게 물, 그리고 그것이 보여요. 십자가 사건이 딱 보여요. 예, 손 못 박힌 십자가 사건이 보여요. 근데 그게 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왜? 진리니까. 진리는 그분의 생각이에요. 네, 그분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의 저 사건은 나야, 나. 내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내 사건이야. 아, 근데 그 피죠. 네.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이분이 또 예수 영원히 떠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육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사랑과 이런 의지가 가득했는데 이 하나님이 떠나다 보니까 생각이 떠나는데 그 생각 떠나는 것이 생각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미운 감정, 아까 얘기했잖아. 그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정인과 감정이 임했는데 감정이 하나님 떠나니까 내 감정이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미우면 그 사람 미우는 거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마음의 병 생기는 이유야. 그 사람이 미운 짓 해가지고 미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니라. 물과 피와 계속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건 네가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의식 내용이 다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내 안에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미움이 가득해. 근데 이걸 막 참어 사람들은. 얼굴로 막 미움이 올라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 같아. 그거 감추려고. 어? 감추지 마. 아, 그럼 막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억지 웃음 막 짓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야. 사람 만나는 게 다 스트레스야. 연기하려니까. 그러지 마.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성령의 진리니까 그분의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되면 함께 죽으면 그 마음의 인격이 사라질 때 내 인격의 내용도 사라지면 내 마음의 감정의 내용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의 내용이 사라질 때에 내 감정의 내용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내용이 사라질 때 뜻과 소원이 사라질 때 내 뜻과 소원이 사라지는 이게 함께 죽.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기 이걸로 볼게요.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마음,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과 그리스도의 물, 그리스도의 피 하나예요, 따로따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네. 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은 안 되네?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나는 부활을 믿어, 부활 생명 믿어. 근데 십자가에서 안 죽어. 가짜예요. 어떻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부활이 십자가가 있는데 부활은 왜 없어? 십자가와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다. 두 개를.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성령도 없고 성령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근데 이걸로 보면 딱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지금 요한이서 5장 말씀 푼 거예요, 지금. 5장 6절, 7절, 8절이에요. 자, 이제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은혜가 뭐라고요? 가장 우리한테 소중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이 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한테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이분이 은혜죠.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죠? 개념적 정의. 그리스도의 개념, 메시아, 구원자, 오케이. 너무 추상적이죠? 정확한 개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짜로 주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는 분.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돈. 응? 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 그리스도죠.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셨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가장 좋아한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네. 근데 그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은 안 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줘.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왜?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한테 줬나요? 왜? 직접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죄 때문에. 무슨 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게 인간의 원죄적 본능의 본능. 네. 이 본능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미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이고, 아직 그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마음 안에는 돈만 가득합니다. 자, 제 시간.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오셔야 되잖아요. 서두에 얘기했어요. 엎드려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내 방에 돌아본 사람은 알죠? 내 방 안에 저쪽에 엎드리는 기도 하는데, 제가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모르겠어요. 20년이 들어온 지가 20년 됐는지 엎드려요, 저. 엎드리면 임해요. 이 사람이 지금 엎드렸어요. 앞으로 엎드렸어요. 이 사람 마음은 어딜 볼까요? 하늘을 보죠. 엎드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엎드린 상태에서 그러면 위에를 보는 게 어디를 보는 거예요? 왜? 위에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은혜가 임합니다. 네. 모든 병 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돈도 은혜가 가져오십니다. 은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가 쓰십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쓸지는 은혜가 아십니다. 은혜의 나눔만 진정한 최선의 나눔입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은혜가 나눌 때만 공짜입니다. 왜? 은혜가 가져오셔서 은혜가 나누기 때문에 은혜의 나눔만 최선의 나눔이고 진정한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눔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나눔 아니면 받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이 종이 돼요. 요 나누는 거 아니면 사람이 주는 거 넙죽넙죽 받아먹었다는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짝 엎드려서 저 보세요. 어디로 은혜가 임하는 거 보이죠 지금? 예, 요 뒤에 있는 위에서 막 임하죠 지금? 네,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 골방 하나씩 만들어 오셔서 혼자 계실 때는 왜 하나님은 혼자 계시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TV니 유튜브니 다 꺼버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가져오셔서 은혜가 가져오셔서 은혜가 나누시고 은혜가 역사하셔서 은혜가 쓰십니다. 은혜의 나눔만이 진정한 공짜입니다. 사람들의 나눔은 공짜 없습니다. 받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가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다. 그 사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눔이요 하나님의 나눔이요 하나님은 은혜시요 은혜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